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라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일하셨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노동하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궁핍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게으르면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우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피곤하게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먹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놨더니만은 주일마다 늦잠을 잡니다. 일어나 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시간에 맞추어서 애들 가르치려면 밥을 못 먹겠고, 밥을 먹고 가려면 지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몇 번 결석하십니까? 1년에 몇 번 지각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는지 몰라도 직장 다니면서 심심하면 지각하고 심심하면 결석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처럼 열심히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체면유지로 내가 할 만큼 조금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 없지만 그 당시의 교통 환경과 그 당시에 예수님 가진 시간을 가지고 3년 반 동안의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의 동네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모든 족속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혼자서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서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서 전 교회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 전인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교회에는 문제 해결받은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고통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고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해결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양은 연약한 짐승이고 늑대와 이리의 공격을 받기 쉽고 곰과 사자에게 찢기기 쉬운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그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을 아셨습니다. 죄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의 쓸 것을 다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일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일어나면서 자본주의의 원래 기본적인 정신은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그 저축한 것으로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데 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 중독이라고 하죠. 워커홀릭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들도 이처럼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자기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제자들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좋은 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도제, 오늘날로 말하면 도제 제도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선생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고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 같은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제제도 하에서는 처음부터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요리사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요리 재료를 다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열심히 1년 동안은 설거지만 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드디어 팔을 따듬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죠. 마침내 스스로 요리를 하게 했다면 그것은 선생님이 제자를 인정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질이 좀 급하고 또 빠릿빠릿한 점이 있어서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남에게 맡겼는데 잘 안 되면 때려치워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혼자서 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시는 분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후에 나가서 또 일거리 없는 사람들에게 또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1시간만 일하면 하루가 끝나는데 저녁 5시에도 또 일거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잘할 수 있지만 함께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일 맡겨보면 자기는 일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개척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처음에 개척하시면 예배당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못하는 게 없어. 다 하셨어. 전도 열심히 해. 그런데 교인이 조금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면 같이 하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은 또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또 개척하고 평생 개척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혼자서 잘할 뿐 아니라 함께 잘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멍청해 보이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저 멍청한 것을 내가 부려먹는 게 참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내게 일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와 세상 사람들의 제자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동양에서는 제자 불필불여사, 이 말은 제자라고 해서 꼭 스승보다 못한 것은 아니다. 사불필현 어제자, 이 말은 스승이라고 해서 꼭 제자보다 더 어진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출어람이라고 제자가 선생님을 추월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선생, 스승은 사람 스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가르친 사람의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너희의 선생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 바로 너희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하는 선생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학생들은 저를 좋아하고 저를 따르고 심지어 말하는 것도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보면 그 목사님 밑에 있는 부목사들이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오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제게 배운다 하더라도 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은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동력자로 삼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는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심지어 예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좀 하셨는가 보자. 울릉도 갔다 와서 피곤하다더니만 목이 갔구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대청소했는데 청소 책임지신 우리 추경일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좀 적게 왔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제가 할 말이 많았지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두고 보자 내가 그렇게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앞으로 교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더러워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는 교회당인데 여러분이 깨끗하게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제가 마음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다 오라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아예 사람 한 사람마다 1m씩 딱 정해줘가지고 거기 자기 청소하라고 제가 거기 들어오면 누구 자리인지 다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꾼도 부르셔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갈릴리 인근에 있는 고기 잡는 어부들과 그렇게 썩 잘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들 그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세상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 일에 쓰게 하는 것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우리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식사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50인분 밥솥을 하나 사서 쌀을 넣어서 밥을 하고요, 김치는 그냥 구입해서 파는 걸 그냥 사서 먹고, 밥하고 김치는 됐는데 반찬이 부족하니까 교인들 보고 집에서 드시던 반찬 조금 더 하셔서 주일날 가져오시면 우리가 나누어 먹읍시다. 좋더라고요. 반찬 한 가지씩 가져와서 이번 주일에는 무슨 반찬이 올까 기대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이게 설거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또 이 믿음 좋은 목사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은혜 받으신 분이 설거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사모가 은혜를 잘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 좀 지나니까 사모가 저를 보고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아니 저 혼자 설거지 하는 게 안 보이세요? 아니 당신 혼자 은혜 받은 줄 알았지 이러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설거지를 하세요? 목사님이 은혜 받은 사람이 설거지 하라 했으니까 은혜 안 받았으면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아니 설거지 안 하면 그 먹은 음식은 먹은 그릇은 어떻게 해요? 한 주간만 두고 봅시다. 두고 보면요, 다음 주 돼서 배고픈 놈이 씻어서 먹겠죠. 재밌잖아요.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잖아요. 집사람이 웃더니만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 자기 먹은 건 자기가 씻고 자기 자리는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구나 하면 기쁜 거예요. 저놈이 해야 되는데 내가 남 뒤치다 끌려 하고 있구나, 저게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을 감사하고, 추수할 것은 많나 일꾼이 적으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받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칼이나 전대나 주머니나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난 요즘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될까? 여러분, 자영업 하지 마시고 내 일 내가 하지 마시고 또 남의 일, 다른 사장님한테 득보여주는 그런 일도 하지 마시고, 그죠? 월급쟁이들이 다 그런 생각하는가 봐요. 저희 아들도 월급쟁이인데 물어보니까 사장님은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월급쟁이 노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것을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줄 것입니다. 혹 우리가 100만 원 필요한데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우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32만 7,500원이 필요한데 통장에 132만 7,500원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시민교회 분리 개척할 때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이미
제가 이전에 개척할 때나 이전에 SFC 간사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평소에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찾아가서 집사님 이번에 한 얼마 좀 하시죠, 그런 말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뜨거운 가슴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진행돼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1년에 2억씩만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4억 갚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양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또 일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몸을 보면 아시겠죠?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다 못 먹는 정도입니다. 오늘도 벌써 또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교역자들 다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밥 안 먹었더니만 3년간 재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나하고 밥 먹겠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식사하러 가면 진하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냥 축복하지 않고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 이 가정에 내가 받을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밥값 되죠? 네, 그게 밥값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거고, 그런 기도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복을 빌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하나님도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국물도 없다고 말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충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들이 전부 다 선교적인 나라,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적인 왕국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이럴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성전과 제사제도를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2,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교인들 명단을 보면서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분은 과연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구원을 받으셨을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 단계에 도달했을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목사님 날 보고 그런 거 묻는다고 기분 나쁠까 싶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비극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교인들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역사를 못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순도,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100% 헌신된 사람들이 있으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주님은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세속적으로 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때가 되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겠지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불렀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는 나의 동력자라,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함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큰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우리의 순장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은즉,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인즉 나도 주님 나라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뜨거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섬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부터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7절입니까? 이에 저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일꾼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파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추수할 것은 많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12사도로 부르시고 파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저는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는 목사였습니다. 강도사였습니다. 그때는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습니다. 저 집사람이 저하고 약혼하고 저 설교를 처음 듣고는 그냥 한숨이 나오는, 도대체 우리 강도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쉽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쉬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보다는 쉬워진 게 정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도 있고 이스라엘의 독립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해야 될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여러분 구경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분의 일에 열심 내시는 저와 우리 시민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